요즘 우리는 이게 휴대폰을 가지고 문자를 주고받는 일이 평범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카톡도 우리가 매일매일 하게 됩니다. 자, 이 문자 문화에도요, 에티켓이 있잖아요. 에티켓이 있는 사람은 답신을 꼭 해주려고 합니다. 에티켓이 부족한 사람은 답신을 잘 보내지를 않습니다. 좀 속된 말로 우리가 이제 문자를 씹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어떤 때는 회의 시간과 장소가 변경된 것을 중요한 공지로 보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답신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답신이 없어. 못 보고 안 보낼 수도 있지만 뻔히 보는데도 안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보내고 싶어도 보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손이 너무 떨려가지고. 자, 그런데 이런 것을 안 보내면은 우리가 굉장히 답답하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 이 문자를 받는지 안 받는지, 혹시라도 잘못된 장소와 시간에 가게 되지 않을지, 그렇잖아요. 자, 문자를 보낸 다음에 답신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응답을 기다립니다. 자, 그런데 기도에는요, 여러분, 끈기가 필요해요. 기도라는 것이 500원짜리 동전 넣으면은, 그러면은 금방 커피가 떨어지는 그런 커피 자판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의 포문을 여는 순간 벌써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응답하십니다. 아울러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때와 시간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빨리 오늘 이러는데 하나님은 오늘이 아니라 더 좋은 날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묘한 줄다리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믿음의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 나 믿지? 믿으니까 빨리 주세요. 믿는 거지? 그런데 왜 안 주시는 거예요? 못 믿는구나. 아니, 안 믿는 게 아니고요. 뭐 이런 줄다리기가 이제 계속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도는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의 훈련입니다. 기도하고 그 응답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믿음의 테스트를 받아요. 과연 주실까? 과연 이 문제가 해결될까? 막 오만 가지 생각이 들면서 믿음의 밑바닥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때로는 기다리지 못하고 안 주신다고 결론을 내버리고 포기를 해요.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 그러다가 응답을 받으면요, 뭔가 응답 받은 것 때문에 기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속이 쓰려요. 꼭 뭔가 진 것 같고 테스트에서 떨어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내가 조금만 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으면 되는데 왜 내가 이렇게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 간다 이거죠. 자, 하나님 아버지는 기도의 응답을 놓고 우리를 연단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십니다. 그때마다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좋은 것을 얻으려면은 끈기를 가져라. 끈기. 여러분, 기도에는 끈기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 좀 전에 우리가 읽은 성경이 바로 그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우리 상수리 나무가 울창한 갈멜산이에요. 갈멜산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숲을 따라서요, 경사진 곳을 가면은, 경사진 도를 한참 올라가면은 거기 맨 꼭대기에 가르멜이라고 하는 그리스 정교의 스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안으로 들어가면은 뒤에 뜰이 나오는데 북쪽으로 이스라엘 평원이 쫙 펼쳐져요. 너무 멋있어요. 이 이스라엘 평원이야말로 옛날 고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의 중요한 곡창지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뜰에는요, 아주 인상적인 동상이 딱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진을 봐서 알겠지만 엘리야가 말이죠, 칼을 높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안 보일 것 같아서 글자로 집어넣었어요. 뭐가 있는지 알겠죠? 바알 선지자가 있어. 그걸 발로 콱 밟고 있는 그런 동상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엘리야는 대전쟁을 치렀어요. 당시에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바알 숭배하다 보니까 바알 숭배가 최고조에 이르렀어요. 이세벨의 등을 업고 바알 선지자들 수백 명이 활개를 치면서 활동하고 있었고, 반면에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모두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영적으로 깊이 타락한 거죠. 이 깊은 영적 타락 속에서 엘리야는 아합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선포하고 숨어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그는 이스라엘에 기근이 오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이 나라는 기근이 오고 그래야 정신 차리지,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그래서 기근이 오도록 기도했어요. 자, 그랬더니 그의 기도대로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에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농사 짓는 나라에서 1년이 비가 안 와도 어떻게 됩니까? 기근이 돼가지고 피폐하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3년 반을 비가 오지 않았으니까 이스라엘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정말 아주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이 됐죠. 자, 그런데 3년 반 후에 엘리야가 드디어 아합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이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합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바알이 진짜 하나님인지 아니면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백성들 앞에서 한번 증명해보자 이거죠. 자, 그런데 바알 선지자들이 올린 제단에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자, 그런데 엘리야가 세운 제단에는요,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제물을 태웠어요. 그걸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가 진짜 신이구나,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그러한 백성들 속에 그런 믿음이 생겼을 때 엘리야는 여기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하는 거죠. 자, 그런데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백성들이 기다리는 것은 궁극적으로 비잖아요. 비가 와야 합니다. 그랬을 때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요. 그리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겠죠? 엎드려가지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콱 집어넣고 뭐합니까? 거기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 다시 비가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청하는 거죠. 그리고 얼마 뒤에 사환에게 말합니다. 야, 바다 쪽을 바라봐라. 뭐 보이는 게 있느냐 묻습니다. 사환이 가가지고 바다를 보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가 다시 아까와 똑같이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사환에게 이제 다시 한번 가서 봐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환이 갔다 와가지고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몇 번 반복했냐면 7번을 반복을 했습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기도를 7번을 계속 한 거예요. 아마도 사환이 속으로 선생님 뭐 아무 변화도 없는데 뭘 자꾸 가라고 하시나, 뭘 자꾸 보라고 하시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지 않겠어요. 처음에 한두 번은 신이 나서 갔는데 뭐 계속 아무 변화가 없으니까 나중에는 좀 짜증이 났겠죠. 자, 그런데 7번이 됐을 때 비로소 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바다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자, 이 사환의 보고를 들은 엘리야는 아합에게 말합니다. 비가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십시오. 정말 조금 뒤에 말이에요. 바람과 함께 구름이 확 온 하늘을 덮더니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던 뭐 타들어가는 다 메마른 그 땅에 막 비가 후두둑 떨어지는 그 장면. 아마 백성들이 너무 좋아서 만세를 부르고 그 비를 쫄딱 맞으면서 춤을 췄을 것입니다. 자, 그야말로 정말 은혜의 단비죠. 은혜의 단비. 엘리야의 기도로 3년 반 동안 기근이 오더니 이제 엘리야의 기도로 비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6번의 7번의 기도,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기도의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록하시고 엘리야의 기도가 이런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6번까지를 한번 상상해 봐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좀 우리가 기도하자마자 가정이 변화되고
사업터가 변화되고 뭐 장사하는 게 좀 변화되고 자녀가 좀 변화되고 뭐가 변화가 있어야 신이 나서 기도하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근데 한 번 더 기도했어. 목사님이 특별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 들으신다. 그 믿고 나와서 기도했어. 일주일 동안. 근데 뭐 아무 변화가 없어. 이게 뭐가 있노?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또 기도해. 또 기도해. 자, 이렇게 6번까지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할 만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고 7번까지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가정법이에요. 만약에 7번에 아무런 응답이 오지 않았다. 그렇다면은 엘리야는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포기했을까? 아닙니다. 그는 7번이 아니라 10번, 20번도 계속했을 거예요. 언제까지 했을까요?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그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마침내 7번째 했을 때 조그만 구름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큰 하늘이 뭐 파란색이야. 타는 듯한 그런 태양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 저쪽에 조그만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 구름이 일어났을 때 비가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었다 이거죠. 하나님의 응답, 이것을 엘리야가 확신했어요. 과연 금방 하늘이 새까맣게 뒤덮여지더니 소낙비가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한마디로 믿음과 끈질김의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는 끈기가 필요합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에요. 또다시 기도하고, 또다시 기도실로 나아가고, 또다시 기도 모임에 가고, 그런 끈기예요. 그런 끈기가 결국 마침내는 기적을 보게 합니다. 무엇이 그런 끈기를 가능하게 해줄까? 곰같이 느긋한 성격,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엘리야는 하나님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그는 계속 두드릴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를 생각해 봐요. 우리 성경 읽으면서 이 믿음의 영웅인 엘리야에게 박수를 보내죠.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그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다. 그러나 이런 큰일을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우리의 태도에 우리 사도 야고보는 문제를 제기해. 과연 이것이 엘리야만 할 수 있는 일인가? 엘리야만 체험할 수 있는 일인가?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기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은요, 똑같은 사람,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뭐 우리하고 다를 것이 없어요. 똑같이 하루 세끼 밥 먹고 잠자고 똑같은 몸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말의 뉘앙스가 뭡니까? 엘리야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 이거죠.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기도를 올릴 수 있고 이런 응답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문제는 믿음의 기도예요. 엘리야가 가졌던 그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의 약속에 대한 믿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일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는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에요. 마가복음 11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미 구할 때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구할 때 하나님이 이미 내 기도를 지금 들으시고 접수하셨어.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신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이미 내 손에 그것을 쥐고 있다.
어떤 모양과 어떤 형태로 하나님이 응답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그냥 흘러보내지 않으시고 내 기도에 무관심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반응을 해 주실 것이다. 반응,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반응, 그것이 이미 내 손에 쥐어져 있다 이거죠. 쥐어져 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아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예요. 절대적인 신뢰. 우리 자녀들이 아빠한테 구합니다. 근데 아빠가 그 자리에서 금방 응답을 안 해주는 게 많아요. 왜? 아빠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 이거 뭐 아주 단순한 거를 구하면은 또 이에게 유익하다고 확신하는 것을 구하면 아빠 금방 해주죠. 자, 그런데 이거 아니야, 이거. 얘가 지금 구하는 게 이게 너무 무리한 요구일 수도 있고 또는 얘에게 별 도움이 안 되는 것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안 돼 이러면은 애가 또 상처를 받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얘가 상처를 안 받으면서 그러면서도 이 아이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지혜로운 아빠는요, 그렇게 즉흥적으로 하지 않고 생각하게 합니다. 조금 생각해 보자. 좀 생각해 보자 그러잖아요. 그럼 애는 답답하죠. 자, 우리가 마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이미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반응을 해요. 언제 올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반응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반응은 가장 좋은 것이다. 가장 좋은 것.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아빠에 대해서 100% 신뢰해야 돼요. 100% 신뢰. 그러면 정말 여러분 시간이 지나간 뒤에 하나님이 덜컥 주시는 거는요, 내가 구한 것보다 더 큰 것이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에요. 자,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기도는 여러 가지 역사를 일으키고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5절에 16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랬어요. 그 믿음은 끈기 있는 기도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아무 변화가 보이지도 않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하고 두 번 해서 안 되면 세 번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 신약에서 보면은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낙망하지 말고 끈기 있게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권하셨잖아요. 계속 찾아가라. 계속 찾아가라. 불의한 재판장도 들었는데 하물며 너희 아빠 아버지께서 들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기다리게 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이런 것을 좋아합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를 좋아하고 이렇게 끈기 있게 물고 늘어지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런 끈기는 기적을 일궈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의 기도를 드립시다.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있어요. 또 여러분이 하나님 위해서 하고자 하는 큰 일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 끈기를 가지고 기도해요. 마침내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가는 것을 볼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마침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단비가 내릴 때까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